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약간 뭐지? 제가 뭔가 이 찬양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갔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을 오늘 같이 부를 때 제가 카톡방에도 이제 올려드렸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배의 찬양부터 단순히 난 예배 왔으니까 난 참여한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음과 내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내가 다 드리는 정말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이 찬양을 몰라도 입술로 또 열어서 내가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또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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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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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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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끝이 없는 무한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크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또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게 되어지는 성장하는 킹스키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한 주간 동안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우리의 이 중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연약함들 주님 앞에 털어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어떠한 잔소리나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받는 우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시작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얼굴 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또 뵀죠. 우리 얼굴 확인하시면서 앞뒤 좌우 우리 샬롬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의 아들인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전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신기한 건 아니죠. 예. 되게 좀 와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이번 이제 WT를 묵상하면서 이 WT의 여러분들 중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똑같은데 이번 주 WT의 키워드가 뭘까요? 그죠, 원망이죠. 그러니까 이 원망이 전사님은 뭐 내가 원망할 일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도 되게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그런 모먼트가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막 말씀이 막 제대로 막 전사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전사님이 원망하게 되는 이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끝까지 좀 붙잡고 또 이렇게 가면서 이걸 통해서 뭘 나눌까요? 하나님 정말 도대체 이 여호람,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왕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이 막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도 주셨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원망이 이번 주 WT의 좀 키워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원망 안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원망해 본 적이 다 있으시죠? 그죠? 원망 안 해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가족 관계든 뭐 친구 관계든 또는 뭐 직장에서 상하 관계든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에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원망에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행했던, 여러분들 마음에 품었던 그 원망의 유통기한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인 것 같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또 원망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원망이 지금 내 안에서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혹시 지금도 원망이 진행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선생님이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의 저자인 J.K. 롤링이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어요, 영국에. 이 소설가가 200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 졸업 축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 우리 집안은 좀 가난했었고 또 우리 집안에서 부모님은 좀 직장 취업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전공을 해라, 그런 대학을 좀 가라 라고 은근하게 압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물론 부모님께 사랑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진로, 어떤 결정적인 진로를 결정하거나 또 미래에 대해서 이런 나아갈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래도 좀 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대학교로 좀 진학을 해라, 이런 좀 압박을 좀 받았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부모님이 자신이 어떤 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를 좀 이해를 못하고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J.K. 롤링이 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 나는 그러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모님, 나를 알아주지 않는 부모님, 나에게 어떤 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강요했던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보면요. There is an expiry date. expiry date는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 그러니까 이 unblaming your parents, 그러니까 당신의 부모를 탓하는 거, 그죠? For steering you in the wrong direction,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어떤 말이에요?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한 부모님을 탓하는 데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유통기한이 있다, 원망의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전사님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는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할 때는 이 원망이 계속해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나에게 좋지 않아요, 이 원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원망을 끝내야 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우울하기도 했었고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정말 여러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놓이면서요, 내가 왜 살까라는 어떤 엄청난 그 감정이 막 휘 감기는 그런 것을 경험했대요. 원망의 타이밍을 놓치면, 원망을 끝내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원망이 내 마음 가운데서 썩어지게 돼요. 썩어지게 되면서 그 원망을 버리지 못하니까, 놓지 못하니까 이 원망으로 인한 이 감정들, 그 썩은 것으로 인한 고름 같은 감정들, 이 감정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될까요? 뭐 애써서 내가 바쁜 상황을 부여해서 막 이렇게 잊으려고 애쓰려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거는 별로 효과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원망의 크기에 따라서는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까지 하고 싶냐면 이 삶을 끝내고 싶은 상황까지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요, 방법은 정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이 원망을 끝내지 못하는, 이 유통기한을 끝내지 못하는, 그래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관계, 과거, 문제, 상황,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요, 부모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존재에게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가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원망의 유통기한을 끝내려면요, 나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존재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 원망이 나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객관적인 타의에 의한 제공받은 것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존재가 가장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구덩이 같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갈 때는요, 나의 이 원망을 버리지 못한 이 썩은 악취 역시도 참을 수 있는 존재, 그 악취 같은 그 감정들, 그 죄악들,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있는 존재, 그것마저도 품을 수 있는 존재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존재는 이 땅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사님이 십몇 년의 친구를 만나도 또 관계를 맺은 지 친구라는 존재, 또 내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내 편이었던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요, 그 나의 이 악취, 이 감정으로 인한 이 상처들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없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단 한 존재죠. 가장 완벽하고 나에게 변함없이 성실하신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때 비로소 원망의 유통기한이 끝났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 원망으로 인한,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과 그 원망으로 인한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그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람은요, 원망의 expiry date, 이 원망의 유통기한을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람의 인생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왕이 소개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앞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아합만큼은 아니었대요. 다행인 건가요? 아버지 그 아합만큼 악질은 아니었대요. 그나마 다행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얘기하죠? 악한 왕과 선한 왕의 기준이 되는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여전히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죠? 하나님을 버렸죠. 말씀을 버렸죠. 예배를 무너뜨렸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죠. 그걸 또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갈취했죠. 거기다 또 어떻게 했어요? 가장 큰 죄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죄에 빠지겠다, 이게 정말 큰 죄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람이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버리고요, 하나님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꾸준히 버리는, 구체적으로 버리는 그런 사람이 여호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인생에 늪지대처럼 질척거리는 함정을 파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기대함을 내게도 기대하게 해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가치들 있잖아요. 좋은 거,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집,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해요. 아, 성공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도 얻으면 아, 이게 복이겠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한 방울 딱 섞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그 이름, 잘못된 상식을 여기에 한 방울 딱 섞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나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이것들도 나에게 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던가요? 세상에서 좋은 것이다라고 기준 삼아 놓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손에 지어지던가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신 다음에 무엇이든 구하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며, 근데 왜 안 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 나는 내가 사는 거니까 나 하나님 원망 안 해.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해. 나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건 뭐 내가 하나님 원망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그 원망의 칼날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8장에서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서요,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모세한테, 아, 모세 어떻게 된 거야?
먹을 게 없잖아. 아, 모세 우리 리더 아니야? 우리 인도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를 굶기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요. 정확하게 찝어줘요. 뭘 찝어주냐면요, 지금 당신들의 하는 원망은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향해 있는 것을 내가 모를 것 같냐, 이 얘기해요. 지금 당신들의 원망은 나를 향한 게 아니다. 지금 당신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원망들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뭐 우리 원망할 만한 상황들 되게 많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내가 얻었을 때, 또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내 안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처음에는 뭐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 자체를 원망할 수 있고요, 나 자신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끝에 방향의 그 칼날의 끝은 반드시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의 길로 행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그 여호람은 어땠을까요? 여호람도 똑같아요. 결정적인 순간마다요, 여호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압 왕의 배신이 있었어요. 이 모압 왕은요 다윗 시대 때부터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 배신을 해요. 조공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또 에돔 왕과 함께 3군을 연합해가지고요, 연합군을 결성해요. 그래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군하다 보니까요 7일 동안이나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7일 동안이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람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 가운데 7일 동안이나 목마르는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문제가 안 풀려, 이 일이 해결이 안 돼, 이게 막 몇 달 동안 되고 막 일주일, 1년, 7년, 10년,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이 긴 시간 동안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호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음 말씀 봅시다. 이때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 여호람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다 목말라 죽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호람의 옆에 있었던 한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이요 아주 이건데 싶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저번 주에도 듣지 않았어요? 저번 주에도 듣지 않았어요? 아하방한테, 그죠? 들었죠? 우리 아람과의 전투에서 여호사밧, 여러분 똑같은 인물이에요. 똑같은 여호사밧이에요. 그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한테도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없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하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정말 이거는요 여호람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이 이때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음 화면 봅시다. 우리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아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러한 어떤 극한의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도 그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 불러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마른 땅에 도랑을 파라, 물이 흐르는 도랑을 파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땅이 말랐잖아요. 땅이 말라 있어요. 비가 없어요. 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도랑을 먼저 파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이 그 가운데에 아주 가득 흘러넘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성경 보니까요 소제를 드릴 때래요. 그러니까 이 소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파놓은 도랑에 마실 물들이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은 한 가지 단언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 가지 막 어려움과 환난과 막 메마름과 목마름과 이런 상황이 내 인생에서 주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요 언제 일어나면요, 거기서 내가 어떤 최선을 했느냐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예배 드릴 때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이 여호람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그 물이 넘치게 되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거, 이거 물 채워주는 거, 물 공급해주는 거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건 나한테 지극히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약속대로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호람이 이러한 것을 경험했을 때 여호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원망의 그 엑스파이리 데이트를 이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요. 끝까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요 이번에는 어떤 국가가 쳐들어오냐면요, 그놈의 아람 국가가 또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아합의 시대 때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람 국가가 또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포위했다는 것은 뭘까요? 복음로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막 정말 막 굶어 죽고 막 배고프니까요 막 음식이 아닌 걸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이미 이전에 이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에요 아람 군대가 한 번 더 쳐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아람 군대, 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온 이 아람 군대들을요 다 눈을 멀게 하세요. 다 눈 멀게 해가지고요 사마리아 성 한 가운데까지 이 아람 군대를 그냥 다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냐면 여호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막 두려운 마음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칠까요? 내가 이 사람들 지금 쏠까요? 그냥?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걸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음식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딱 뜨게 하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 사람들이 막 당황하는 거죠. 눈 떠보니까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니까 사마리아 성의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줄줄이 소세지 마냥 그냥 적군에게 포위가 된 거예요.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예요? 음식이 놓여 있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음식 먹고 아람 군대가요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냥 철수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여호람이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되돌이킬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람이 이 정도 되면 사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하나님 부르짖는 그 사건이 한순간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 아합은 어때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회개하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여호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침공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나귀 머리 고기 뭐 이런 거 먹어봤어요? 전생님은 소 머리 국밥 이런 건 먹어봤는데요. 나귀 머리 이런 건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나귀 머리라는 건요. 근데 이 머리 그 나귀 머리를 먹었다는 거는 진짜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비싼 고가에 팔려요. 그게 아주 비싼 값에 팔려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에 팔려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먹냐면 비둘기의 배설물까지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포위됐어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원망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버리지 못해요. 나귀 머리라도 먹겠다 해가지고 막 그거 고가에 막 비싸게 막 백성들이 먹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비둘기 똥이라도 먹자 이러면서 비둘기 똥 막 한 거에 세 개씩 하면서 막 그 비싼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막 거래가 돼요. 그런데도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성경에 아이를 삶아 먹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제 너네 자식 같이 내가 전에 우리 아들 엊그제 우리 아들 삶아 먹었잖아. 이번엔 너네 아들 차례잖아.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때 여호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의도로 찾았을까요? 이 사람이요 옷을 찢는 거예요. 여호람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옷을 찢는다라는 거 둘 중 하나예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죄의 회개가 시작될 때 그때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그냥 분노의 그냥 끝판왕으로 그냥 정말 내가 분노에 휩싸였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때예요. 그 두 개의 상황밖에 없어요. 그럼 여호람이 지금 옷을 찢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라도 회개한 걸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까? 어땠을까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우리 다음 화면 봅시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뭐죠? 회개인가요 이거? 아니죠.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야 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뭐예요? 나 하나님과 이제 안 기다려. 나 하나님 이제 안 기다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요. 여러분 이게 마치 그 전에 이 말씀만 보면요 그 전에 하나님이요 무슨 여호람을요 꾸준히 괴롭힌 것 같아요. 꾸준하게 괴롭히신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여호람에게. 근데 여호람은 뭐예요? 마치 그런 적 없었다는 지금 그런 적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해요. 한 심리학자가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선생님 하나 글귀를 봤는데 원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억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는 습성, 그게 원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억해야 할 것을 잃어버린대요 원망이. 그리고 그 원망은 뭐래요? 잃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한대요. 그게 원망이래요. 지금 어때요? 딱 여호람의 모습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끝까지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열왕기하 7장 1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뭐예요? 나 하나님 안 기다려. 나 하나님 이제 이거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끊어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요 하나님께서 물가를 안정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걸 옛날 그 설교 전사님 들은 적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단순하게 물가 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스며들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뭐 조언 듣고 격언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진짜 내 삶의 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피부에 닿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끊어냈지만 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호람의 삶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호람에게.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의 선왕 여호사밧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이 얘기 듣죠.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고 또 이 7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아람 군대가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주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아람 군대의 귀 속에요 엄청난 병거의 소리와 군대의 함성 소리를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우리 전쟁에서 지겠다 이러면서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무기와 모든 옷과 모든 곡식과 식량들을 다 버려두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회수해 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가격에 밀가루와 곡식들이 막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막 살 수 없는 금액으로 막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요 하나님께서 한 구절의 문장을 남겨두세요. 이렇게 일이 일어난 뒤에 한 구절의 말씀을 남겨두세요.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냐?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경험하고도 여호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여호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여호람이요 또다시 아람과 전투를 해요. 또다시 아람과 전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전투가 벌어질 때 이 사람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후퇴해요. 그래서 후퇴해서 장막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때 여호람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그의 신하 예후에게 암살당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야 여호람 대박이다, 애지간하다 얘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런 여호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시나요? 저는 후자예요. 물론 전자도 있죠. 야 여호람 진짜 애지간하다, 얘도 진짜 어지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그런 그에게 심지어 나는 이제 여호와 안 기다릴 거야, 나 이제 하나님과 관계 끊어낼 거야 라고 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이 왜 없겠어요? 내가 믿었던 그리고 내가 알던 그 하나님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기대도 안 했던 그런 정말 슬픔과 절망의 그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왜 원망을 안 하겠어요? 원망할 수 있죠.
당연히요. 전사님도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원망에는 반드시 expiry date, 유통기한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우리가 그 원망을 짊어지고 가면서 하나님과 대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어릴 적의 상처를 가지고서 내 인생의 어떤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점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방치해두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 믿음 버려요. 나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 그래서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원망의 타이밍이 있어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그 타이밍 놓치면요, 이거 하나님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람처럼. 정말 우리가 이 타이밍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정말 상황들, 이거 통해서요, 여러분, expiry date, 정말 유통기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의 늪에 빠져 있는 여호람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손을 뻗으시는 그 하나님 한번 보세요. 계속 그 여호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계속 손을 내미시잖아요. 말씀이 여기 있다, 말씀을 들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요, 저는요,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는요, 이대로 가다간 내가 하나님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보다요, 나에게 뻗으신 하나님의 그 손을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두려운 건 두려운 건데요, 그것보다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게 뭐냐면요, 너무나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손을 뻗으시는데 그 원망에서 빠져나오게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 손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원망 대상자들이잖아요. 너 왜 그랬어?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너 왜 나를 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원망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는지 아세요? 원망 대상이신, 본래 원망 대상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 되었다. 여러분, 뭐죠? 원망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원망 들어야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뭘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나와 원수인데, 너 나에게 원망 들어야 할 대상인데, 그러한 존재인데, 근데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를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확증된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원망에서 건져냄 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요, 하나님의 원망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전사님이 이걸 좀 현대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보니까요,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니까요, 이거더라고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원망 듣지 않는 상태. 저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또 걸핏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나요? 주어진 삶에 대한 원망,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산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원망의 익스파이리 데이트, 원망의 유통기한이 끝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희망하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주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을 간절하게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호람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는 같지 않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양만 달랐지, 방식만 달랐지, 여러분 우리가 여호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내 몸이 조금 힘들면 그냥 하나님 외면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그의 삶 전체를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망에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이 원망으로 시작해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 삶에 내던져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더 이상 원망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 원망은 이제 너와 상관없다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원망들은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탓했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 연약한 말씀 가운데 모든 가운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원망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핏하면 내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뭐 하시냐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냐고, 아버지 그렇게 원망했던 나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확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내가 놓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뻗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뻗으신 이 말씀을 내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자녀로,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결과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원망이 넘친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원망을 버리고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원망을 버리고 주를 향하는 희망을 품며 나가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조목조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그 직전에도,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앞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내 미래가 이렇게 암담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게 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털어놓고 모든 것을 긁어 모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깁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원망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상황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귀 기울이는, 확증되어진 사랑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낙천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못 될 수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누리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그 원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어김없이 나타나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선하게 풀어주시고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달 10월 중에 이제 여러분들 10월 또는 11월 중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좀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아트 캠프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지만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좀 우리가 계획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참 바쁘잖아요. 너무 참 바쁘고 좀 이렇게 정신없는 학원 다니고 뭐 하느라고 바쁘시잖아요. 그 바쁜 틈새에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서 뭐 학원으로 옮기는 그 잠깐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이 끝나고 뭐 집에 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선생님들하고 좀 조율을 해서 2달에 한 번, 뭐 또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한테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간식 뭐 이런 거 잠깐 쥐어주고 또 의미 있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좀 여러분들의 그 친구, 학원 친구든 학교 친구든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교회가 정말 뭐 어떤 한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가까이 있다라는 거,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가까이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고 좀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 2년 중에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또 여러분들 안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을 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아트 캠프 때 좀 얼굴 봤던 그 친구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뭐 상현이 친구라든지 은우 친구라든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봐서 이렇게 잠깐의 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좀 같이 만날 수 있는 친구들, 그 잠깐의 찰나의 그 장면, 교회의 선생님들과 만나는 그 장면을 내 친구에게 좀 보여주면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교회가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나는 혼자 다니는데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일정을 대략적으로 오늘 좀 한번 알려주세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학원은 뭐 언제 끝나고 여기에 텀이 생기고 그 왜 유재석이 나오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그 틈 여기 딱 사이에 가가지고 간단하게 게임하면서 막 상품 주는 그 게임, 여러분 아시죠? 그 프로그램, 그 유재석이랑 여러 게스트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좋더라고요. 그게 되게 저 사람들은 저 잠깐의 틈 사이에
정말 위로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킹스키즈도 그런 걸 한번 좀 계획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선생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내년 이제 WT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좀 그래도 반응을 해주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 코멘트에. 그렇지만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억지로 라기보다는 약간 의무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전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 주중에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있다, 이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26년도 WT는요, 이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우리가 매번 이렇게 했던 이거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거기에 다 정말 깊은 성경의 그 엑기스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보아가면서 WT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26년도 WT도 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헌 여러분들이 이제 봉헌기도 하기 전에 우리 주제 말씀 한번 고백하고 우리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귀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원망이 끊어져야 할 그 자리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여호람보다 정말 그 여호람을 끝까지 말씀을 들으라 하시며 손을 뻗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확증된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았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우리 주의 자녀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T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